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집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1월 10일 그동안 중단했던 고린도후서 3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헌금은 헌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목이 헌금은 헌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 수비 자세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수비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요. 도리어 공격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더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민속 경기 중에 씨름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몽골 씨름도 제가 봤고요. 일본의 스모라는 일본 씨름도 제가 봤고,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하는 씨름도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씨름만큼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씨름은 참 재미있는 민속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씨름을 잘 모르지만 씨름 용어 중에 장단지 걸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장단지 걸기. 뭔지 알겠어요. 우리의 장단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장단지 걸기라는 이 씨름의 기술의 단어가 한자를 줄여서 단지 걸기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씨름의 용어를 줄인 말이지만 도리어 단지 걸기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어떤 시비 걸기, 이런 것들을 딴지 걸기라고 비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딴지 걸기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딴지 걸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익숙해진 적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야에 있었던 정치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딴지일보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을 개설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던 저격수로 활동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팟캐스트 방송의 이름이 딴지일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딴지 걸기라고 하면 뭔가 껄끄럽게 만드는 상대방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딴지 걸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진중권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딴지 걸기라는 단어 설명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딴지 건다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딴지 걸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딴지 걸기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딴지 걸기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영적인 자세에 있어서 딴지 거는 행위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해석을 담임 목사가 할 때 부탁합니다. 딴지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 설교를 할 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딴지 걸지 말고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담임 목사는 헌금 설교를 세속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다시 이 고린도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9장 빨리 끝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별로 달갑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겠다 해서 오늘 사실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15절까지 전부 다 그냥 끝낼까 하다가 여러분과 다음 주에 볼 단락은 또 대단한 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색안경 끼지 말고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잘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달이 됐기 때문에 잠시 복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4번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는 아주 크게 볼 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 서론과 뒤에 결론을 빼고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장 12절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적대자들에게 사도권을 방어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락이 첫 번째 단락 2장 12절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편지가 뭐라고 했어요? 서신 B라고 했잖아요. 서신 B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그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고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고를 마케도냐로 왔던 디도가 바울에게 보고했고 바울은 마케도냐에서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는데 그건 마케도냐에서 이미 시작했던 구제연보 사역이었는데 이 구제연보 사역들을 고린도 교회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8장과 9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장과 9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체들에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자 하는 메시지를 8장과 9장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과 동시에 본인은 복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 복음을 갖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역자임을 밝히는 메시지가 세 번째 단락인 10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름대로 호의를 보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 공동체와 그리고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을 당해서 힘들고 있고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자 하는 구제 언보를 독려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과 9장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오늘 나눈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은 아주 굉장히 예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자막 보시고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조금 버거워도요 다 같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했습니다. 이건 이해하십시오. 지금 6절과 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아멘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지만 그래서 얼떨결에 아멘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첫째, 그래 맞아, 아멘이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힘들지만 아멘하고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진짜로 실천하며 사는 부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대로 따르라고요? 목사님 망발하지 마세요. 이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강요하신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제가 금년 들어 이제 목회를 3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습관화된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부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자의 부류를 전자의 부류로 만들려고 막 우격다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말고는 후자를 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우격다짐의 시도를 하기 위하여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타협하여 설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편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목사로 사는 동안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성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설교할 수 없는 것은 제 목회 신학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부담스러워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많이 해라. 왜냐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시편 기자의 메시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색하지 말아라. 구제헌금 할 때 인색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도 부담인데, 세 번째, 더 부담되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뒤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뭘 말하는가? 이걸 말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21세기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구제연보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바울이 오늘 구제연보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이건 분명하게 한 가지 공유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책을 뒤지고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주석책을 뒤져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구제헌금의 태도, 헌금의 태도가 이것보다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씀을 부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적확한 헌금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타자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한 글이 생각이 났어요. 조명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를 신방하기 위해서, 새신자 신방이겠죠? 새신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신방의 그 가정의 내용이 어떻고 하는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처음 신방을 갔으니까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 헌금을 내라고 하면 이 헌금을 낼 거고, 저 헌금을 내라고 하면 저 헌금을 낼 거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금을 말하면 그 헌금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질을 내라고 하면 다 하겠지만 저에게 몸으로 요구하는 헌신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헌신, 그 헌신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모든 물질 생활은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목사님 저에게 몸으로 하는 헌신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이건 찾아서 그대로 완료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신자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저는 이 목사님 대단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헌금은 헌금이어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헌금은 텍스,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offering of devotion, 헌신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헌자는 바치런자예요.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낙헌제도, 서원제도, 감사제도, 제물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시기를 합니까? 그 제물을 맛보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헌금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뭐더러 믿겠어요? 뭔가 부족해서 자기를 믿는 팔로우들에게 나에게 뭔가를 바쳐 내가 그게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말하는 존재가 우리의 주군인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군을 어떻게 믿어요? 다시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요건이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바치런자를 썼습니다. 영어로 devotion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여 드리는 오퍼링, 제물입니다. 그걸 요구하신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은 물질로 하나님과 가치를 동등히 여기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이 같은 가치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존중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못한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토요일 날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 보셨습니다만은 새벽 예배와 감수한 사람들 있으니까 제가 이해할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New Living Translation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 34절을 이렇게 썼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Wherever your treasure is, there the desire of your heart will also be. 직역하면 밑에 있는 거예요.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너의 마음의 욕망이 또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트레저, 보화라고 하는 저게 하나님은 보화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히 여기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가치와 똑같은데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버려?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 그래서 바울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많이 심어라,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겨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야 물질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헛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9절, 제가 6절 7절 읽을 때는 대단히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불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8절과 9절을 읽다 보니까 위로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8절과 9절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제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구제연금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착한 일, 구제연금입니다.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동시에 은혜까지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미 우리 선조인 예언자 이사야가 55장 10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를 도운 자들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의가 영원히 머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또 위로입니까? 왜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우리 구제연금 하자. 이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구제연금 하자. 근데 한 가지 약속한다. 이 구제연금을 하는 자에게 내가 풍요롭게 하겠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돈을 내면 하나님이 왕창 돈으로 보상하겠네. 꿈 깨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라고. 지금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착한 일을 행하게 될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 가운데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단락을 둘로 나눈 거예요. 제가 8절부터 9절까지의 이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하 영적인 부유함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지금 해석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강해 설교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선호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군의 레마를 받겠습니다. 사막. 생께 성도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어야 합니다. 딴지 걸면 안 됩니다. 헌금은 뭐라고요? 헌금이어야 합니다. 딴지 오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레마로 삼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8절에서 말했지만 구제연금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넘치게 하는 분이 주군이십니다.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분명하죠. 헌금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양터 이야기마당에 글을 하나 썼는데 영어 단어 work이라는 단어를 하나는 소문자로 하나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work이라고 합니다. 소문자 work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을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문자 W를 써서 works라고 하여 사역이라고 합니다. 헌금이 뭐냐? 헌금은 소문자 work이 아니라 대문자 work입니다. 다시, 헌금은 사역입니다. 일이 아니라고요. 왜?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 내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할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은 경홀이 엮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역은 정직해야 돼요. 아픈 이야기 하나 하죠. 직전 교회에 당회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직전 교회 당회원 중에 한 명은 부자예요. 부자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자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중에서 물질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했던 말을 지금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11조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신명식 장로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재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1조 얼마 하는가? 저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에서 저한테 불만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아무기 장로님 해도 좀 너무합니다. 이걸 11조라고 합니다. 재정부원이 한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 양반은 정직한 11조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갖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 정말 비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했으니까 위치가 있죠. 위치가 있으니까 11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계산해서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세금 내는 자였어요. 참담하게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와 내동시키는 거였어요.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부와 내동시켰어요. 나는 11조를 하는데 생활의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11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생활의 11조가 뭔지는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뭐가 생활의 11조인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목사로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생활의 11조는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변명이지. 그건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말아야지. 그건 11조로 드리면 안 돼.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부끄럽습니다. 내가 11조를 못 드리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 정도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00번 정직한 거예요. 그걸 11조로 드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 11조를 드리는 것만 갖고 살았으면 그 사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불렀어요.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에서의 당회의
그 당시의 위력 무소불위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고용사장식으로 되어져서 담임 목사가 장로님하고 그렇게 붙는 거, 여러분 그거는 목숨 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질서를 위해서 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헌금 생활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이후에 그 장로님과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딴지 거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헌금 생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딴지 거는 일은 목사가 막아야 하지. 그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어제 보았던 또 다른 누가복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익명으로 기록했어요. 누가가 익명으로.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수만 명의 중에 한 명인데 머리로 계산했어요. 내가 지금 교훈을 듣고 있는 저 사람 선생님인데 저 사람의 권위를 이용하면 내가 받지 못했던 재산을 받을 수 있겠네.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자에게 주었던 유산의 불합리함을 주님께 말했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내 형이 가졌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서 나에게 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요, 성경에서 주님이 여러분 성전 청결할 때 말고는 감정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주님은 감정적으로 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본인과 물질을 같은 레벨로 해석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경성할 게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요, 주님과 물질을 같은 가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과 물질을 같은 가치로 여기는 자는 헌금을 하지 않고 세금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금 내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금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이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유명한 말씀,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헌금은 텍스가 아니에요. 텍스. 헌금은 세금이 아니라고요. 헌금은 The offering of devotion, 헌신의 제물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걸출한 신학자인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얻었는데, 이 볼프가 자기 책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문적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참된 삶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학이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손실이자 세상의 손실이다. 제가 언더라인 했는데,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정상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정상적인 목사는 정상적인 상식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볼프가 말했던 이 말을 1000% 동의합니다. 1981년에 신학도가 돼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강동 목사가 4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에 대한 정로를 제가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신학이 비정상적인 것을 막아주는 도구였기 때문이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것의 가치, 물질의 가치, 세속의 가치, 이것에 빠져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자가, 바로 가르치는 자가 올바로 신학한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어야 하지 세금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말 그대로 헌금 생활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로 서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가 했던 말, 참 가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하는 일이 세 가지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 묻겠습니다. 딴지 걸지 말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새인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지 걸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헌금도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